사울왕, 이스라엘의 초대 왕입니다. 한때 전 국민의 지지를 받던 잘 나가던 왕입니다. 그런데 고민거리가 생겼습니다. 정적이 나타난 것입니다. 자신에게 향하던 백성들의 지지가 엉뚱한 이에게로 넘어간 것입니다. 다윗, 햇병아리인 줄 알았는데 그를 향한 백성들의 지지율은 갈수록 높아만 갑니다. 심지어 길거리에서 사람들이 공개적으로 사울은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라고 사울보다 다윗을 더 칭송합니다. 오늘 본문 앞절 15절 16절, 사울은 다윗이 크게 지혜롭게 행함을 보고 그를 두려워하였으나 온 이스라엘과 유다는 다윗을 사랑하였으니 그가 자기들 앞에 출입하기 때문이었더라. 온 이스라엘과 유다는 다윗을 사랑했고 그러한 다윗을 사울은 두려워했다고 합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사울이 어느 날 다윗을 부르더니 뭐라고 합니다. 사울이 다윗에게 이르되 내 맏딸 메랍을 네게 아내로 주리니 오직 너는 나를 위하여 용기를 내어 여호와의 싸움을 싸우라. 무슨 말입니까? 내 딸을 너에게 주어서 사위 삼을 의향이 있으니 너는 더욱더 열심히 여호와의 싸움을 싸우라 합니다. 다윗이 누구이기에 여호와의 싸움을 싸우라 하는 걸까요? 13절에 보니까 사울이 다윗을 천부장, 군대 장관으로 임명합니다. 그러니 군대 장관에게, 군인에게 이렇게 더욱 열심히 여호와의 싸움을 싸우라니 얼마나 대단한 격려입니까? 군인이 싸워야 할 명분을, 최고의 명분을 부여해 준 것입니다. 군인에게는 최고의 격려이죠. 게다가 왕이 딸까지 주겠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왜 사울이 이렇게까지 한 겁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서? 아닙니다. 사울이 갖고 있는 의도는 이러합니다. 이는 그가 생각하기를 내 손을 그에게 대지 않고 블레셋 사람들의 손을 그에게 대게 하리라 함이라. 딸을 그에게 주고픈 마음은 애당초 없었고 그러기에 그를 사위 삼고 싶은 마음도 애초 없었습니다. 다만 자기의 정적인 다윗을 제거하기 위하여 자기 손에 피 묻히지 않고 정적을 없애려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꾸 다윗을 독려하고 격려하며 나가 싸우라고 합니다. 명분은 거창한 여호와의 영광을 위하여 여호와의 싸움을 하라고 한 것이지만 실상은 자기의 음흉한 욕망과 계획을 위해서 그리하라 한 것뿐입니다. 지난 6월 3일 영국 런던 브리지 인근 식당가에서 20, 30대로 보이는 청년 3명이 긴 칼을 들고 식당가를 돌며 무자비하게 칼을 휘둘러대서 그 자리에서 7명이 숨집니다. 그리고 48명이 부산을 당합니다. 3명의 범죄자는 출동한 경찰에 의해서 현장에서 사살이 되었죠. 그런데 이들 중 하나가 경찰에게 달려들며 이렇게 외치고 사살되었습니다. 이것은 알라를 위한 것이다. 자료를 찾다가 제가 본 것인데요. 작년 2017년 상반기 동안 이 지구촌 안에서 일어난 테러가 어느 정도였는지 아십니까? 연합뉴스의 보도에 따르면 작년 8월 31일 기준으로, 즉 작년 8개월 동안 17개 국가 101개의 도시에서 총 345회의 테러가 일어났고 그 사망자 수가 2276명이랍니다. 2276명이 죽었는데 이거는 군인이 아니고 민간인들, 길 가던 사람, 식당에서 밥 먹던 사람, 버스 타고 가던 사람, 길에서 놀던 아이들, 이러한 무고한 시민들. 이 테러의 일 대부분이 이슬람 극진 과격파인 IS에 의한 것이었습니다. 오늘날의 이슬람 급진 테러 단체들은 과거의 테러 단체와 달리 자살 테러를 자행하는데 자살 테러를 하며 이들이 외치는 마지막 말 아시죠? 알라를 위하여. 우리가 잘 아는 2001년에 미국에서 일어난 9.11 테러도 과격 이슬람 단체인 알카에다의 소행이었습니다. 2,996명이 사망하고
최소 6천 명 이상이 부상을 당한 아주 큰 비극이었죠. 이때 비행기를 납치하여 미국 무역센터와 펜타곤을 들이박으며 이들이 외친 말도 뭔지 아시죠? 역시 알라를 위하여입니다. 알라가 누굽니까? 우리말에 그와 비슷한 얼라가 있는데 정말 알라는 얼라입니까? 얼라가 아닌 다음에야 이런 무자비한 테러를 원하겠습니까? 아니 어느 신이 말이야 무자비하게 멀쩡한 시민들을 죽이는 것을 좋아하겠습니까? 아무리 생각해도 알라를 위하여라는 저들의 주장은 알라를 팔며 자기들의 정치적 이념적 목적을 이루려고 하는 사악한 의도라고 생각됩니다. 오늘 본문에서 사울은 여호와의 싸움이라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그걸로 다윗을 아주 격려합니다. 그런데 속셈은 다윗을 죽이기 위한 것입니다. 사악한 의도로 거룩한 단어를 쓰고 있는 겁니다. 사람들을 대하다 보면요, 속셈이 따로 있는 사람들이 꽤 많습니다. 선한 것을 말하고 그럴듯한 것을 말하는데 속을 살펴보면은 그런 게 아닙니다. 뭐 이건 노회나 총회에 나가보면 그 정치판에 나가보면은 믿음의 사람들인데도 말이요, 늘 정의로운 말만 하는 사람들 있는데 늘 옳고 선한 말만 하는 애들이 있는데 문제는 자기가 거기에 해당되는 걸 모르고 있더라고. 이건 우리나라 정치판도 가만 보면은 자기는 언제나 선인이라고 주장을 하는 사람들이 꽤 많아요. 문제는 늘 상대방에 있다고 그래요. 언제나 타인의 부정을 지적하고 비판하며 동시에 자기는 그렇지 않음을 은근히 드러냅니다. 그런데 우리가 잘 알다시피 결국 드러나는 것을 보면은 그게 다 내로남불이죠. 말을 하기는 쉽습니다. 그런데 그 말의 무게, 그 말의 실천과 진실성은 그리 쉬운 게, 가벼운 게 아닙니다. 목사가 하나님 앞에 갔을 때 제일 크게 책망받을 게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저는 이거라고 생각합니다. 평생 동안 떠벌린 말, 네가 평생 동안 거룩의 이름으로 한 설교, 거기에 대해서 나는 책임을 주님이 물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갈수록 두렵고 떨리는 마음이 큽니다. 우리가 그동안 해온 말들, 여기에 대해서 말이죠. 오래전에 누군가가 우스갯소리로 그럽디다. 천국에 갔더니 거기에는 입만 돌아다니더라고. 사람의 몸에서 천국에 갈 만한 것들만, 자격 있는 것들만 들여보냈더니 다 이뿐이라고. 그러면서 하는 말이, 목사를 비롯해서 교회 다니는 사람들은 물에 빠져도 결코 죽지 않는답니다. 왜? 입이 동동 떠서 가라앉지를 않는답니다. 대명분. 사람들은 뭔가 큰 일을 하거나 작은 일을 하거나 대명분을 찾습니다. 명분이 있어야지, 그런 말을 하죠. 대명분만 좋으면 다 되는 줄 압니다. 아닙니다. 대명분에는 진실성이 담겨야 합니다. 아무리 좋은 대명분이라도 진실성이 담기지 않은 것은 포장만 요란한 과대 포장에 불과합니다. 나는 사람과 사람의 관계에서 만나서 이야기하면 안 통하는 것이 없다고 믿는 사람 중에 하나입니다. 어떤 상황이라도 만나서 이야기하다 보면 다 통한다고 믿었습니다. 보세요. 우리가 그동안 원수시하던 북한의 지도자인 김정은 말이야. 고모부를 죽이고 지 형을 죽이고 부하들을 고사포로 쏴 죽이는 폐륜하여 잔인한 정신 이상자라고까지 욕하던 일을 우리 대통령도 그렇고 미국 대통령도 그렇고 서로 만나니까 그야말로 연인이 되지 않습니까? 트럼프는 김정은이와 사랑에 빠졌다고까지 하지 않던가요? 우리 대통령과 친북의 인사들은 김정은이가 그렇게 지적이고 성품 좋고 매너 좋고 예의 바르다고까지 칭찬하지 않던가요? 그럴 겁니다. 누구든지 말이요, 만나서 이야기해보면 나쁜 놈이 없어요. 다 이해가 되고 다 나름대로 통하는 법이야. 그런데 문제가 뭐예요? 거기에 진실성이 있느냐는 거죠. 대명분은 다 좋은데 정말 진실함이 담겨 있는가 말이죠. 당장의 어려움을 피하고 보려는 그런 면평은 아닌가 말이죠. 화장실 갈 때와 나올 때가 다르다고 그런 면은 없지 않은가 말이죠. 사람의 진실함과 진정성은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그가 내세우는 말로 알 수 있는 게 아닙니다. 그가 주장하는 이야기로 논리로 알 수 있는 게 아닙니다. 그가 그동안에 살아온 것, 해오던 것을 봐야 그 진정성을 제대로 볼 수 있는 것이죠. 그리고 진심으로 그가 결단하고 행하는 것을 봐야 제대로 알 수 있는 것입니다. 독사가 어느 날 동물들 앞에서 그동안 자신이 괴롭혀서 미안하다고, 자기가 잘못했다고, 우리 모두 다 이제는 평화스럽게 가까워지자고 회개를 하며 나는 이제부터 물지 않겠습니다. 나도 평화를 사랑합니다. 모두 함께 잘 지냅시다 라고 말한다고 그걸 믿을 수 있습니까? 그걸 믿게 하려면 자기의 독립발을 뽑아야 합니다. 그동안 독사가 행한 것을 다 알고 있는데 그 독립발이 아직도 건재하고 있는데 어떻게 그 말의 진정성을 받아줄 수 있겠습니까? 아프겠지만 독립발을 뽑아버리는 결단과 행동을 할 때 모두가 마침내 그를 믿고 받아주고 도와줄 수 있는 거죠. 말장난에 우리가 넘어가면 안 되는 거죠. 평상시 신용이 없던 사람의 말은 얼마든지 뒤집힐 수가 있고 그럴듯하게 포장될 수가 있습니다. 도리어 그가 평상시에 해오던 것 그리고 결단하고 행하는 행동을 주시해야 하는 법입니다. 보세요. 오늘 사울이 그럴듯한 말을 합니다. 여호와의 싸움을 싸우라.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이보다 더 극적이고 감격적이고 감동적인 말이 어디 있겠습니까? 여호와의 싸움, 어떤 싸움입니까? 정말 보고 싶으십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400년 가까이 애굽에서 노예 생활하다가 마침내 모세의 지도하에 출애굽합니다. 그런데 구원받았다고 신나게 앞으로 나아가다가 앞불사 길을 잘못 들었습니다. 골짜기 길로 들어섰는데 갑자기 눈앞에 바다가 홍해가 나타납니다. 그러더니 갑자기 뒤에서 소리들이 들려오는데 돌아봤더니 자기들을 죽이겠다고 도로 잡아가겠다고 살기등등한 애굽의 군대가 그 유명한 잔인한 애굽의 살인병기 전차 부대가 막 몰려옵니다. 어쩌면 좋습니까? 이럴 때 사악한 이들은 그 위기를 구실삼아 대의 명분을 내세우며 애굽으로 돌아가자고 합니다. 모세가 자신들을 이런 위험한 상황으로 끌고 왔으니 모세를 죽이고 애굽으로 돌아가 애굽인의 노예로 목숨을 부지하자라고 합니다. 저들의 병기를, 저들의 군사력을 결코 우리는 이길 수 없으니 저들과 화해하고 타협하고 무릎 꿇고 자신들에게 있는 재물을 다 갖다 주고 평화를 누리며 자손들의 목숨을 부지하자라고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다 죽는다고 두려움에 빠져듭니다. 그 현장을 성경에 이렇게 증언합니다. 바로가 가까이 올 때에 이스라엘 자손이 눈을 들어본 즉 애굽 사람들이 자기들 뒤에 이른지라 이스라엘 자손이 심히 두려워하여 여호와께 부르짖고 그들이 또 모세에게 이르되 애굽에 매장지가 없어서 당신이 우리를 이끌어내어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느냐? 어찌하여 당신이 우리를 애굽에서 이끌어내어 우리에게 이같이 하느냐? 우리가 애굽에서 당신에게 이른 말이 이것이 아니냐? 이러기를 우리를 내버려 두라. 우리가 애굽 사람을 섬길 것이라 하지 아니하더냐? 애굽 사람을 섬기는 것이 광야에서 죽는 것보다 낫겠노라. 이러한 다급한 상황에서 지도자 모세는 엎드립니다.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그리고는 일어서지요. 그리고는 이렇게 외칩니다.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있어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너희가 오늘 본 애굽 사람을 영원히 다시 보지 아니하리라.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니라. 여호와의 싸움은 여호와께서 직접 하시는 겁니다. 내가 하는 게 아닙니다. 나는 구경만 하는 겁니다. 뭐 내가 이러쿵저러쿵 계명문을 들고 일어서는데 아니요. 여호와의 싸움은 여호와께서 하시는 거예요. 그건 우리의 대명분으로 그럴듯하게 내세울 게 아니에요. 우리가 아무리 이러쿵저러쿵 해도 이러저러하게 말을 하여도 여호와 하나님께서 직접 나서셔서 싸움을 하시면 여호와의 군대로 적들은 하룻밤 사이에 사라집니다. 사악한 말, 음흉한 흉계를 숨기고 떠드는 말과 선동에 현혹되지 말고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주목합시다. 하나님을 신뢰합시다. 하나님의 보호하사 우리나라 만세가 되도록 우리는 더욱더 그 하나님께 기도에 힘을 씁시다. 그러면 하나님이 하십니다. 사울 그럴듯한 말을 합니다. 여호와의 싸움, 그 거룩한 성전을 수행하라고 합니다.
자기 딸을 팔면서까지 그런 음모를 꾸밉니다. 그러나 그는 결국 성공하지 못합니다. 그럴수록 다윗의 인기, 다윗의 지도는 갈수록 높아만 갑니다. 이러다가는 안 되겠다 싶어서 자신의 둘째 딸 미갈이 다윗을 사랑하고 다윗 역시 미갈을 좋아한다는 걸 눈치를 채고는 노골적으로 요구합니다. 내 사위가 되라. 그랬더니 이 순진하고 겸손한 다윗, 그것을 알려주는 사울의 신하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사울의 신하들이 이 말을 다윗의 귀에 전하매 다윗이 이르되 왕의 사위 되는 것을 너희는 작은 일로 보느냐? 나는 가난하고 천한 사람이라 한지라. 사울 왕의 사위가 되려면은 그만한 지참금이 있어야 되는데 자기는 그 돈이 없다는 거예요. 자신은 가난하고 천한 사람이라 그런 지참금 될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이에 사울은 잘 되었다 싶어서 무릎을 탁 치며 제언합니다. 사울이 이르되 너희는 다윗에게 이같이 말하기를 왕이 아무것도 원하지 아니하고 다만 왕의 원수의 보복으로 블레셋 사람들의 표피 100개를 원하신다 하라 하였으니 이는 사울의 생각에 다윗을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 죽게 하리라 함이라. 이건 그야말로 하늘이 준 기회라고 사울은 생각했습니다. 다윗이 왕의 사위가 되고 싶기는 한데 돈이 없어서 못합니다 라고 하자, 야 필요 없어, 너는 몸만 와, 대신에 내 원수 블레셋 사람만 생각 난 잠이야나 그 100명만 잡아갖고 와. 블레셋 사람 100명이란 블레셋 군인이겠죠. 사울은 생각했겠죠. 지가 무슨 재주로 블레셋 군인, 그 강한 군인 100명을 죽일 수 있을까? 그러다가 블레셋 군대의 손에 지가 죽겠지라고 계산했던 것입니다. 이에 어떻게 되었을까요? 결혼할 날이 차기 전에 다윗이 일어나서 그의 부하들과 함께 가서 블레셋 사람 200명을 죽이고 그들의 표피를 가져다가 수대로 왕께 드려 왕의 사위가 되고자 하니 사울이 그의 딸 미갈을 다윗에게 아내로 주었더라. 100명이 아닌 그 배의 수인 200명을 죽이고 그것도 약속된 날이 차기도 전에 그리합니다. 사울의 계략과 사울의 그 음모, 거룩함을 가장했던 그 음흉한 계략은 철저히 실패합니다. 그러면 여호와의 싸움이 실패한 건가요? 아닙니다. 안 되는 듯 틀어지는 듯 했지만 결국은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의 뜻대로 됩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섭리와 역사와 계획대로 되어갑니다. 그게 여호와의 싸움 아니겠습니까? 여호와의 싸움은 여호와께서 스스로 자신의 싸움을 싸운다는 것입니다. 여호와의 뜻이 뭔지 아십니까? 다윗을 왕다운 왕으로 세우는 게 하나님의 뜻입니다. 이 일을 이루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소리 없이 조용히 일하십니다. 다윗으로 하여금 자연스레 그 길을 걷게 하시고 연단케 하시고 그러면서 더욱더 백성들 앞에서 드러나게 하십니다. 이 모두가 여호와께서 자신의 싸움, 여호와의 싸움을 싸워나가고 계신 겁니다. 그에 반해서 사울은 사악한 계획을 꾸면서 그럴듯하게 거룩함을 내세우며 계획을 꿈모했지만은 그러나 그는 철저하게 실패하고 아무런 힘도 없고 아무런 계획도 없이 보이는 이 다윗은 점점 하나님의 뜻대로 세워져 갑니다. 이게 여호와의 싸움입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은 말만 하는 사람들처럼 여호와를 들먹을 필요는 없을 겁니다.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믿고 그저 자신이 갈 길을 묵묵히 가기만 하면 되는 거겠죠. 나를 사랑하셔서 나를 선택하신 하나님께서는 나를 사용하시기 위해서 필요한 것들을 스스로 만들어 가십니다. 여호와의 싸움을 싸우겠나라고 우리가 거창하게 나서지 않더라도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삶을 인도하십니다. 그래서 결국 여호와께서 원하시는 길에서 흔들리지 않게 하십니다. 그러게 우리는 소리 없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나아가는 삶이 필요합니다. 요란하게 신앙생활할 필요가 없어요. 겉으로 보이는 조건에 연연할 필요도 없어요. 세상은 어떤 조건에 의해서 일들이 이루어진다라고 생각하지만 하나님의 역사하시면 그런 것에 매이지 않아요. 여호와 하나님 당신이 결정하시고 결정하신 일이 이루어지도록 소리 없이 당신의 일을 해 나가십니다. 그리고 결론이 맺혀졌을 때 그것이 눈앞에 보이는 법입니다. 나는 우리와 우리나라도 하나님께서 그리하실 것을 믿습니다. 아무리 속셈을 감추고 이러쿵저러쿵 해도 마침내 하나님의 공의와 하나님의 정의와 하나님의 계획이 그대로 이루어질 것입니다. 여호와의 싸움이 이 땅의 교회와 성도들을 통하여 조용히 이루어질 것입니다. 다만
우리가 명심할 게 있어요. 미국 남북전쟁 때 결정적인 싸움을 앞두고 링컨과 참모진이 회의를 하는데 링컨의 얼굴이 매우 어두웠습니다. 그러자 참모진들이 다 그럽니다. 염려하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니 우리가 승리할 것입니다. 그러자 링컨이 그랬답니다. 제가 염려하는 것은 하나님이 내 편에 계신가 아닌가가 아니라 내가 과연 하나님 편에 서 있는가입니다. 하나님이 내 편이라고 하기 전에 내가 과연 하나님의 편에, 하나님의 진실함에, 하나님의 거룩함에 서 있는지 고민해야 하는 겁니다. 며칠 전에 명성교회 PD 수첩인가 뭔가 보셨습니까? 하나님이 우리 편이라고 얼마나 그 교회가 기도했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그들은 내가 보기엔 하나님 편에 서지는 않았어요. 그러니 안 되잖아. 하나님의 역사가, 여호와의 싸움이 이루어지지 않잖아. 거짓된 사회, 거짓된 국가, 모든 악한 의도가 선으로, 정의로 위장되고 포장되는 그런 사회에서 정작 우리가 고민해야 할 것, 무조건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해주세요, 하나님이 우리 편입니다 랄 게 아니라 과연 내가 하나님 편에, 우리나라가 하나님의 정의의 진영에 서 있느냐 이거지. 교회가 정말 하나님의 뜻대로 서 있느냐 이거지. 그럴듯한 대의 명분에 휘말리지 말고 신앙 양심의 편에 우리가 서야 되는 거죠. 그게 진짜 여호와의 싸움,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 싸워주시는 현장입니다. 정치인들의 그럴듯한 대의 명분에 주목하지 맙시다. 자기의 정적을 없애기에 혈안이 되어 있는 사울처럼 그런 대의 명분을 정의로 내세우는 사람들에게, 법으로 내세우는 사람들에게 더 이상 마음 주지 맙시다. 오직 하나님의 역사, 여호와의 싸움에 주목합시다. 그러게 우리는 더욱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신앙의 양심을 따라 살며 어떤 경우에도 예수님처럼 그리 삽시다. 그럴듯한 대의 명분이 없어도 마침내 하나님께서 순진한 다윗을 높이 드신 것처럼 우리와 우리 나라와 우리 백성들을 높여 주실 것입니다. 지금 이 순간도 여호와의 군대가 우리를 둘러싸고 여호와의 싸움을 하며 우리를 지키심을 굳게 믿습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주변에는 대의 명분을 내세우고 그럴듯하게 말하며 자기 욕망을 채우는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 심지어 어떤 사람은 하나님의 이름을 들먹이면서까지 교회를 흔들면서 자기 욕망을 채우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하나님, 진짜 여호와의 싸움을 싸우게 하여 주옵소서. 진실함과 정의와 참으로 진정성 속에서 하나님이 원하신 그 일을 어떠한 반대가 있다 할지라도 싸워나갈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럴듯하게 보이기 위해서 요란을 떨지 않게 하여 주시고 내 삶의 현장에서 신앙 양심을 지키기 위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기 위하여,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정말로 여호와의 싸움을 싸우게 하여 주옵소서. 이러한 성도들이 사회 구석구석에 있을 때에 하나님, 이 나라가 참으로 하나님의 주권하에 머무를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몇 사람들은, 정치인들은 이러쿵저러쿵 대명분을 내세우며 우리를 현혹하지만 하나님, 하나님의 말씀에, 성령의 감동에 우리는 주목하고 그걸 따라가게 하여 주옵소서. 다윗처럼 마침내 하나님께서 세워주시는 그 자리에 우리 모두가 다 서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